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모든 눈으로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
온전함이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전도서 3장.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온라인 영상과 함께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이 크신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차 안이든 골방이든 가족과 함께이든 혼자이든 바로 예배 드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는 때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은요, 세상 모든 일에는 가장 적당한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가장 나쁜 때도 있고요, 가장 좋은 때도 있다 그 말이죠. 네. 우리가 공부해도 때가 있죠. 뭐 나이가 들어서 공부한 사람 참 많지만 때를 놓치면 참 대단히 힘들죠. 우리 장사에도 때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네. 안 되려고 들면은요, 저희 때를 잘못 택하면 아무리 힘을 써도 잘 안 돼요. 네. 자꾸 빗나가요. 요새 그 방콕 시내 나가 보면요, 그 정부가 특별 지침을 내려가지고요, 뭐 거의 셧다운에 가까운 지침을 내려가지고 식당마다 다 문을 닫고 있죠. 참 저거 큰일 났다 싶어요, 제 마음에. 저거 납품하는 사람들은 어쩔 것이며, 뭐 저거 보냐 또 말할 것도 없죠. 참 제가 다 염려가 돼요. 우리 교회 앞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큰 식당이 있는데 그거 어느 외국인이 작년 3월 달에 그거 인수해서 수리를 했어요. 참 돈 많이 들이더라고요. 네. 저하고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그죠? 이렇게 지나치다가 봤지 뭐 이야기 좀 하려고 치면 금방 가버리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데요 3월 달 이후에 작년 3월 달 우리 팬데믹이 시작된 첫 달이죠. 그때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두 달 걸렸는데 공사가 끝내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문 못 열었어요. 그냥 계속 닫혀 있어요. 아주 큰 손해봤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요, 우리 교회 올라오는 길 옆에 그랩식당 생긴 거 여러분 보셨죠? 예. 그랩식당 앞에는요, 뭐 아주 배달 라이더들로 아주 장사진입니다. 왔다 갔다 음식 봉지 하나씩 들고요,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엄청 돈 벌을 거예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때를 안다는 건 중요하구나. 때만 알 수 있다면 좋겠구나. 그 생각했어요. 인생을 잘 살려면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본문 어떤 때가 있는지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잃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으며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마지막 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런 가장 적당한 때가 있단 말이죠. 네. 우리말에요. 때를 헛집으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정말 그런 거 맞습니다. 네. 때를 안다면요. 세상에 어떤 절망스러운 일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견뎌내기 쉬울 거예요. 뭐 언제 끝날지 어떻게 될지 이거 잘 아는데요. 네. 코로나보다 10배가 더 큰 팬데믹이 닥쳐온다고 해도요. 전혀 두렵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아무도 그 때를 모릅니다. 네. 세상에 때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학자들이 아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런 미래학자들이라는 분도 가만히 보면요. 대충 그림자만 그것도 추측할 뿐이에요. 실상도 아닌 그림자를 그냥 이렇게 추측할 뿐이에요. 네. 그 그림자도요. 또 정확한 형상도 아니에요. 정확하지도 않아요. 호랑이 같기도 하고 고양이 같기도 하고 개 같기도 하고 늑대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것만 그림만 그저 추측만 할 뿐이다 그 말이죠. 네. 몰라요. 세상에 아무도 때를 알지 못해요. 사람이요. 이 때를 알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가 때를 모르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 때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막 때를 알고 싶어 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7절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오직 나 하나님이다. 나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둘째, 그러니 너희들은 알 바 없다. 몰라도 된다. 모르고 살아라.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사람들 대부분은요. 아주 알고 싶어서 안다를 해요. 네. 선거 때가 되면요. 점집이 아주 정치인들로 들벅거린다고 그러죠. 제가 이 선거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온대요. 네. 요즘도요. 뭐 우리 한국에서는 다 그런데요. 네.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한 일이 있으면요. 어디 가서 이렇게 날짜도 받아오는 일이 아주 당연한 일로 여긴대죠. 네. 우리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모른다고 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나요? 네. 교회 안에서 그 이단들을 교회 들어가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아주 가장 유용하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은사. 네? 그게 예언의 은사를 쓰는 거예요. 미혹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요. 네. 자, 우리가 태국에 살고 있지만 태국 사람들의 특성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산모가 아이를 이렇게 출산할 때요. 언제 날짜가 좋은지 어디 가서 꼭 날짜를 받아온대요. 어디 가서 받아오는지. 하여튼 받아온대요. 어디 가서. 받아와가지고 그 날짜에 꼭 애를 출산한다 그래요. 그 바람에 덕을 보는 데가 있는데요. 태국 병원에서는 아주 제왕절개 수술이 아주 대성황이랍니다. 좋죠. 조상원 같이 이렇게 옆에 붙어 앉아서 그 고생 하지 않고 간단하게 제왕절개 수술하면 끝나니까 태국은 아주 당연히 그 제왕절개 하는 줄 안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때를 모르고 살게 되었는가? 태초 때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랬다고 말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이 때를 모르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3장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농산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만드셨죠. 만들어 주셨죠. 아주 아름답게 지으셔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써라. 마음 놓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주셨어요. 우리를 신적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아주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이 때만은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신적인 존재로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때를 모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은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후 다른 모든 것은 허락하지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안 되는 게 있다. 그건 뭐냐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다 좋은데 좋은 것, 나쁜 것 그거 알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는지 아주 그것까지도 다 설명을 하세요. 창세기 3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맑아져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선악을 알지 말아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은 그저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죠? 내가 결정하는 대로만 따라서 해라. 그걸 아예 태초부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은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같이 행동한다 그 말이죠. 세상의 중심이 이게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순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텐데, 그런데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사람 중심이다 하고 아주 정치구호로까지 쓰는 거 봤는데 그거 들을 때마다 아주 마음이 아파요. 이거 이러면 안 될 텐데. 세상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면 저절로 사람 중심이 돼요. 근데 사람 중심 아주 이거를 아름다운 말을 쓰고 사람들은 그냥 미혹되더라고요. 세상은 다시 말하지만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사람 중심 이게 바로 인본주의 그렇죠. 어떻게 세상에 인본주의가 싹 텄는지 그거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언젠가 한번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사람 중심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본주의 혹은 인문주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사람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런데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 능력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인본주의예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무서운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되면 때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를 돌아보면 인간에게 큰 비극이 많이 있었어요. 끊이지 않았죠 사실. 그것은 모두 다 사람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께로부터 왔고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다 돌아간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진리예요. 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운영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주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주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거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 때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시는 일이고 그저 우리는 따라가고 좀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들은요 이렇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죠. 가장 궁금한 일이 있어요. 코로나죠. 그럼 코로나가 시작한 지 1년하고도 이제 반이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혹시 언제 끝나는지 좀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금년에 끝나나요? 내년까지 가야 될까요? 뭐 궁금하죠. 왜 답답하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두렵지 않으세요? 사실 전 별로 두렵진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그저 뭐 허락하시면 건강하게 살 것이고 뭐 사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만은 조금 두려워요. 우리 모두 다 염려되고 두렵고 답답하고 뭐 이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입니까? 금년 가야 됩니까? 내년입니까? 하고 막 하나님께 궁금해하는 거 묻는 거 뭐 그거 크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답을 들으려면요, 바로 그 때가 언제인가를 알려면은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아예 개념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나의 때에 맞춰가지고 자꾸 계산해 보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의 시간은, 나의 때는 이렇습니다. 나의 때는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언제입니까? 몇 날, 몇 시, 더 정확하게 몇 분쯤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지 않죠. 하나님은요,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들의 시간, 몇 날 몇 시, 이거 좀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의 삶이 이루어지기 원하는 나의 계획에 얼마나 이루어졌나 그거 알고 싶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참 여러 가지 귀한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0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우리에게 줘도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재앙같이 보여도 그건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거죠.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아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인생을 저도 참 많이 산 편이 되는데 인생 고비고비 살아올 때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생기나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주 자주 제가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지금 너는 이때에 나의 생각에 얼마나 응답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코로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때와 만일 네가 응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응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면 하나님은 즉시 나로부터 이 코로나를 가져가실 거다 그 말이죠. 뭐 어떻게 가져가시는지 그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뭐 우리 주변에 많아요. 코로나와 아무 관계없이 복된 삶 사는 사람들 많아요. 직격탄을 맞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러나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가져가실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잠시 더 두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내 권리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 권리라고 생각했던 거 많이 있죠. 사실 우리는 내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저 순종할 권리밖에 없어요. 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 이 권리라고 생각하는 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구약성경에서는 내 신을 벗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신을 벗는다 그런 것은 나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스라엘이 아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중자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령한 것은 내 신을 벗어라 였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바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내 신을 벗어라 였던 거 우리가 다 아시고 있잖아요.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광야의 생활을 끝나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바닥친 여리고성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시를 전하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역시 내 신을 벗어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진실로 때를 모르는 존재입니다. 때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작년 이맘때 또 전에 코로나라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줄 모른다는 것은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끝날지 언제에만 우리가 진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알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정말 인생은 때를 모르는 연약한 존재구나.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되는 이런 바이러스라는 작은 존재로 인해서 첨단과학 하면서 우리들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 꼭 태풍에 휘달리듯 이렇게 휘날리는구나. 사람의 과학이라는 것은 참 별게 아니구나. 뭐 그런 정도는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우리 입으로 말해야 될 것은 가장 안전한 인생은 하나님께 의탁하는 인생이로구나. 가장 안전한 내 가정은 바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가정이로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어떤 성공도 있을 수가 없구나.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뿐이로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실로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잠언 5장 21절엔 참으로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네.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런 깨달음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